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저희 여호수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17장부터 20장 말씀 함께 보고요. 핵심 장으로 이제 20장 보게 되는데요. 김재웅 목사님 네. 말씀 나눠주시죠. 예,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갈렙이 지난주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곳을 주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갈렙이 달려갔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사실 아직도 많은 땅들이 점령이 안 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산지를 갈렙이 다 점령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 이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셉 지파는 네.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나오잖아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지만 굉장히 강력한 지파였잖아요. 총리였고 요셉이. 그리고 두 지파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도, 강력한데도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우리는 더 좋은 거 원한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니 당신네들은 산지를 가라. 산지를 가서 어려운 곳을 점령해라. 이런 메시지가 이제 초반부에 저희들이 읽는 말씀 구절에 나오는데, 네. 달란트 비유가 좀 생각이 나요. 예. 하나님이 더 많이 준 은사나 뭐 물질이나 능력이나 더 많이 준 사람들에게는 네. 그 사람이 뭐 더 잘나고 착하고 뭐 좋아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게 아니고 그만큼 요구하시는 게 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더 주신 게 있다면 뭐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그거를 내가 다 쟁여놓고 내 거 뭐 my precious 이러는 순간 이거는 다 썩는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큰 지파에게 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앞에 있는 말씀을.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파들이 땅을 얻고 분배하고 이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인간이 이제 사는 사회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이 발생하면서 네. 원하지 않는 어떤 실수로 어떤 피해를 입힌다거나, 특별히 이제 살인, 고의가 아닌 그렇죠. 이런 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율법에 따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너무 이게 율법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세상이 삭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 도피성. 네. 이게 민수기에서도 살펴봤던 네. 내용인데, 이렇게 해라라고 민수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는 실행을 하는, 실제로 도피성을 세우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20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네. 그 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보복을 함에 있어서 이제 배상의 원리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것을 손해를 끼쳤으면 정확히 100을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페어한 거죠. 그렇죠. 저스티스, 정당한 시스템인데, 사람이라는 게 나한테 100을 손해를 끼쳤으면 100 플러스 나의 정신적인 피해, 내 마음이 상했다, 내 시간이 많이 손해봤다, 그러면서 너한테 200을 갚아라, 300을 갚아라, 이러면서 이제 보복성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 그대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주심으로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해 주시는,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이 도피성의 큰 개념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네. 하나의 은혜의 통로, 수단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네.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 사실 이 시대도 그래요. 네. 왜 내가 바보가 돼야 돼? 근데 사실 성경은 바보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줘라. 네.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그렇죠. 이게 사실 바보처럼 살라 이 얘기거든요. 네.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니까 당하는 거 아니냐. 당해도 싸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네. 고대 시대에는 뭐 당연히 나를 아프게 했어? 그러면 당신만 아니라 당신 가족이 고통받게 하겠어. 그래서 네, 맞아요. 한 부족을 멸한다든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었던 게 당연했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두 번째 기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용납해 줘라. 이거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그 도피성 말 그대로 피난처가 되는 그곳으로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는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었을 텐데 사람들이 그런 것도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 제도였다. 이게 도피성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정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인은 또 정의인데 네. 애누리 없죠. 애누리가 없이 막 이렇게 네. 무자르듯이 딱딱 떨어지니까 굉장히 네. 좀 차가워요. 또 그렇다고 그냥 뭐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니까. 분명히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죠. 네. 안 그러면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공의와 용서, 자비, 사랑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엄격한 율법 가운데서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둘씩 정림하고 나서 도피성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골고루 여기저기 한 군데만 또 몰리면 안 되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그래서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네.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보복당하지 말고 그것을 피해서 화해와 용서와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셨다. 이 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도피성이죠. 우리 은혜를 얘기했을 때 뭐 값없이 주신 선물 뭐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같은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는 정말 재활용 같은 인생이다. 리사이클이라는 거죠, 인생이. 네. 구제불능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제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상 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리사이클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도피성이죠. 네. 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현장 속에서 회복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도피성에 피할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실수로 네, 뭐 맞죠, 죽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개미 한 마리도 뭐 많이 그렇죠. 죽였잖아요. 거의 개미는 실수 없이 개미는 많이 죽였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은 안 하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은 있거든요. 그거는 매일 있죠. 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간을 좀 리셋하고 싶다. 뭔가 많이 꼬여 있다. 다시 돌아가야 됐다. 그게 뭐 내 실수가 됐던 어떤 죄에 대한 비참한 결과가 됐던 그런 일들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네. 예수님께서 그걸 도피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로 피해라. 괜찮다. 나한테 와. 이게 도피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 오픈 인비테이션이잖아요.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가 도피성이다. 여기서 회복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도피성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적인 것 같아요. 네. 참 이 도피성이 저희에게 어찌 보면 매주 매일 필요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 오늘 또 붙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기도해 주시고 네네. 마무리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셔서 세컨 찬스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 긍휼의 이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그 긍휼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주님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